사람이 너무나 완벽해 보이면 왠지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뭔가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좀 답답할 정도로 철저하면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좀 숨막힐 때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직장이나 일터에서 상관이, 바로 상사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정말 그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누구나가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약점이라는 것이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감춰졌을 뿐이지, 아무리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철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꼭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 표현에 바로 앞서 보시게 되면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의 표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아니,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당대의 완벽한 자였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런 표현을 노아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뉘앙스, 그 언어의 어떤 표현의 온도는 정말 문자 그대로 아주 완벽한 노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 바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 노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롭고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요즘에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부패했던 사람들과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말 완벽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조금은 그 뉘앙스가, 참 아이러니한 그 뜻이 그 가운데에, 그 문장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녹과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5장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 2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나 에녹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곁에 들림을 받았고 노아는 들림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읽은 6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이 바로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앞장의 족보 가운데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노아를 언급하면서 노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에녹은 들림을 받고 노아는 들림을 받지를 못했을까? 왜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 데려가시고 노아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120년 동안이나 힘겹게 배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 가운데에 그 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홍수를 겪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에녹과 비교를 해보면 그의 삶이라든지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창세기 9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진탕 취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노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나온 대사가 그 9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사가 없어요. 없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노아에 있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서술해 나가다가 9장 돼서야 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나서 취하고 나니까 하체가 이렇게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걸 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자녀가 보고 나서 소문에 소문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보고 노아가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니까 처음 입을 연 그 아버지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첫 대사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노아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고 당대 의인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본문의 그 표현의 온도는 노아가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비교했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의인이었고 좀 더 완전하고 심지어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하지만 노아 앞에는 단서 하나가, 꾸민 말이 앞에 있어요. 당시 비교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당대에, at the time, 바로 그 타임, 그 시대에, 그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봤을 때에 그랬다는 것이지, 에녹과 보면 창세기 바로 앞장에 있었던 노아의 그 족보 가운데 있었던 에녹과 봤을 때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녹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 있고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함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의인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악행을 행하고 명성,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한글 성경도 보고 그리고 영어 성경도 몇 군데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한 3군데 있더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부분을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참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는 주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번역이 한 3군데 정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으로서는 노아가 유일했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유일한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일입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 10명을 찾겠다고요. 그 커다란 대도시에 의인 10명을 찾는데 소돔에 적어도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소돔은 무너졌습니다. 이 의미는 10명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명을 찾아서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마음속과 그 많은 사람들의 행실을 다 주님께서 인스펙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봐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소돔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보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 시대에 그 한 명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비교해 보니까 그나마 좀 노아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아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비교해 봤을 때 이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기쁨 되시는 자를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의 삶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주님께 그 기쁨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 대단했지요.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긴 힘듭니다. 120년 동안 주님 앞에 순종해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배를 완성한 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자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당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이었어요. 그도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좀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큰 걸음도 아니에요. 무슨 빠른 걸음도 아닙니다. 막 달려가는 거 그런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권고하고 그리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드리는 삶, 나의 모든 봉사의 삶, 그리고 전도의 삶, 선교의 삶, 이것이 완전 퍼펙트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평가 기준에 있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서 있는 위치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한 걸음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엄청나게 게을렀던 사람이 뭐라도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르게 봅니다. 한 걸음도 걷지 못하였던 아기가 이제 돌이 돼서 아장아장 걸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인생의 첫 걸음 떼는 거를 부모님이 봤어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인데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걸음은 나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그 걸음 떼는 순간 그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야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좀 하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찾으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이라도 찾으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지 그 한 명이라도 찾으려고 주님께서는 애를 쓰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를 발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요. 퇴보하는 줄도 몰라요.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만약에 좀 아프셔가지고 병상 위에 누워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게 되면요, 근육이 다 퇴화가 됩니다. 근육 단백질 다 몸에서 다 빠져나가요.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다리 운동은 해야 돼요.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도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는 자가 빨리 회복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근육 다 빠져나갑니다. 아예 나중에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영적인 삶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땅속에 묻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은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근육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 타락이 갑작스럽게 나 오늘부터 잘못할 거야, 나 오늘부터 나는 죄를 지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부패할 거야,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고자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근육들 다 손실하고, 그때서부터 부패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해서 부패가 아니라, 나쁜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한 걸음을 떼기를 거부했을 때, 그때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동행하여 하나님과의 걷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이젠 걷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 방법을 몰라요.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흐르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어떻게든 그 자리 가운데에 어제보다는 오늘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어제도 그냥 그 자리였고 오늘도 그 자리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썩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걸음, 그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한 걸음 떼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이 작은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이 조금씩 쌓이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꼿꼿이 그 산꼭대기에서 멈추지 않고 배를 짓게 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가 철저하게 완벽해서 시작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오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초반에는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그 한 걸음이 온전한 순종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삭개오가 처음 당시에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로 있을 때에 동족을 배신했던 사람이고 힘과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갑자기
자기 재산 반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감히 생각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혹여나 누구의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는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의 것을 만약에 내가 속여서 가로챈 것이 있으면 그것에 4배를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은 죄인의 집이고 지옥 갈 집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참 대단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자기의 재산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리는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직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는 이 삭개오를 보면 이 형편없는 이 삭개오조차도 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결단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날까? 상상하기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나에게도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좀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거슬려서 올라가면 그 뽕나무 아래가 엄청난 삭개오의 변화의 시점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던 그 뽕나무로 찾아갔던 그 한 걸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그 올라가기까지 그 나무 밑으로 한 걸음 향했던 그 발걸음,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으면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데 그 약한 사람이 뽕나무를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작은 시도, 그 한 걸음에서 이 삭개오의 엄청난 변화는 이미 그 밑에서부터, 기저에서부터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걸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한 걸음의 시작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 완전했다라고 말하는 이 노아를 가리키는 말씀은 노아가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비교했을 때 그래도 좀 나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 진탕 먹고 하체도 이렇게 내보이고 실수합니다. 자기에게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자녀에게 120년 동안이나 배 맞는 거 도와주고 했던 그 자녀에게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실수투성인 사람이에요. 에녹과 비교하자면 하나님의 들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내 행동을 보고 나의 삶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드리려고 하고, 오늘보다 내일 그 한 걸음 내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걸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축지법을 해서 그냥 100걸음, 1000걸음, 한 걸음에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00m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터처럼 그렇게 달려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자는 거예요. 철로역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의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갈 때에 얼마나 역경이 많겠어요. 그런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을 가라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래도 좀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그래도 좀 내일은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엄청난 변화의 아이콘이 된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닙니다. 뽕나무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거기서 한 걸음 내딛었던 바로 거기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그가 변화의 어떤 심령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순간은 항상 한참 더 뒤의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의지, 그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주님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임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일으키게 하는 바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보단 조금 나은 오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멈추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처음부터 엄청난 강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바다를 뒤엎는 그러한 많은 물이 흘러나는 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벌써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기를 그 생수의 강이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그냥 발바닥에 찰랑찰랑 이 질척거리는 그 물이 갑자기 어느샌가 발목까지 차이게 되고, 이 발목까지 흘렀던 그 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무릎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나중에 또 천척을 채고 나니까 그 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헤엄을 치고 건너지도 못할 정도의 강물이 되어서 온 바다를 뒤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변화의 시작, 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회복의 시작은 처음부터 완벽한 흠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씨앗인데 나중에 클 때는 너무 커서 공중에 새들도 나와서 안식을 취하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빵덩이 이만큼 부풀려진 빵에 조금 뿌려져 있는 그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음은 작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은 그 한 걸음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멈추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허락해 주신 비전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노아, 정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